일본의 한 해양 과학자가 요즘 이제 폐타이어가 많이 버려지잖아요. 근데 그 폐타이어 안에 이제 소라 껍데기, 조개 껍데기, 각종 파편들이 들어있는데 이제 그 소라게가 거기 아주 바글바글합니다. 그 안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들어오면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왜 못 나가는가 가만히 보니까 타이어가 이렇게 이제 홈이 이렇게 파져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소라게의 무덤입니다. 예. 처음에는 이 해양 과학자가 연구하기를 이게 자기들끼리 싸워서 그러는가 그랬는데 그게 아닙니다. 나오지 못하니까 이제 타이어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니까 거기서 자기 그 번식을 해요. 그럼 이 개체수가 드러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 나중에 집잖아요. 이 소라게는 집을 이게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서로 싸워서 서로 죽입니다. 거기가 바로 무덤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도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망의 늪에서 또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꺼내서 나를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고 또 나와 말을 섞고 사는 사람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그리고 나와 동물과 나와 자연과도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화목을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진리가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모든 근본이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교회가 거대한 몸이고 그 몸에 바로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태초, 시작, in the beginning. 본래 이 단어는요, 시작, 출발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시간이 흐르고 있는 그 시간의 연장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아르케가 무슨 뜻이냐? 시간이 흐르고 있는 그 선상에서 새로운 출발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모든 사람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곧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그리스도가 대신하는 일이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즉 새로운 시작, 아르케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합니다. 사람의 최종 목적지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육체적 생명을 가지신 분으로 그 최종 목적지가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아르케,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 주신 것은 모든 육을 가진 사람의 최종 목적지가 죽음인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새로운 출발점, 근본이 되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대속죄의 사건이 시작됐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린 속죄제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는데 새로운 근본, 새로운 아르케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의 주로 나타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18절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그가 근본, 아르곤이다. 새로운 출발점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러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때 백성들은 지성소 밖에서 다 그 대제사장이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이 직무를 다 마치고 지성소에 나와서 그때 그 백성들에게 죄 사함을 선포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피로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하늘 지성소의 속죄소에 자신의 피를 뿌려서 모든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마친 후 이제 이 땅에 강림하셔서 백성들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선언을 하시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게 재림의 사건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역사상으로 일어날 새로운 근본, 새로운 아르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성도들은 뭐를?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근본의 시작이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우리를 살려주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근본이 되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점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먼저 나신 자로서 근본이시고 부활하시는 주로서 근본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근본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근본이 되시고 그렇습니다. 부활의 시작점이 되시는 예수님. 자, 로마서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인정받게 됐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농부가 농사를 지는데 보리 농사를 짓는데 첫 이삭을 잘라서 그것을 주의 제단에 바친다는 거예요. 첫 이삭을 잘라서 바쳤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바쳐질 어마어마한 보리가 있다는 거예요. 밀이 있다는 거예요. 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이 되어주신다. 죽음에서도 근본이 되어주시고 부활하셔도 근본이 되어주시고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도 우리의 근본이 되신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참 이 구절은 참 어려운 구절이에요. 제가 참 이 구절 19절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이 골로새서 말씀을 수십 번 들었어요. 1장서부터 4장까지 또 듣고 너무 어려운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 종에게 좀 지혜를 주세요. 이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세요. 이 19절 말씀 참
이 19절 때문에 여러 성경을 봤어요. 사성경, 영어 성경도 보고 보면서 이 말씀이 참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고요.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번역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개역 성경을 쫓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그 번역을 그대로 취하고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18절에 모든 만물의 시작점이신 그리스도의 선언이라 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충만한 것으로 그리스도에게 거하신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요한복음 14장 10절, 그 14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이잖아요. 그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그 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요, 신비연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비연합이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자신 속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 속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면요, 세속적인 의미에서는 배가 원양어선 출항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배에는 기본적인 이제 배를 움직이는 그런 기관사, 조타수, 그 다음에 맨 밑에서 이제 보일러실, 엔진룸 이런 걸 돌보는 그런 기초적인 그 배의 기초적인 그런 그 선원들이 있지만 그 원양어선은 주 목적이 고기 잡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고기 잡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어부 일을 하는 그 어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배를 타고 나갔다 오면 그게 한번 배가 나갈 때 길게는 2년, 3년 나가고 짧게는 1년, 더 짧게는 5, 6개월 이렇게 나갔다 오기 때문에 한번 갔다 와서 아주 학을 띄고 안 나가게 되면 선원이 결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된 숫자만큼 채우는 것을 충만하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또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전쟁 나면 군인이 사망하잖아요. 그럼 사망한 숫자만큼 그 부대원을 보충을 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돈 거래할 때 총액이 안 맞아. 그 총액이 안 맞아서 총액을 아구를 딱 맞춘 거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그 아구를 딱 맞춘 것을 충만하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임재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충만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충만의 내용이 바로 의와 지혜와 권능과 모든 축복의 충만과 은혜의 충만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허락하신 부요의 충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가득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여하시는 의가 가득 차 있어요. 지혜가 가득 차 있어요. 모든 축복이 가득 차 있어요. 은혜가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부요함이 가득 차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그 충만으로 임재해 계실 때 그 충만의 그 내용 그 소스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축복으로 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정말 아주 가난하게 사는, 형편없이 가난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 정말 너무 어리석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자, 우리는 누가 보아도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지금 이제 돌려차기 그 청년, 30살 먹은 청년이 20살 먹은 처녀애를 돌려차기를 해가지고 그게 지금 사건이 쟁점화돼가지고 시끌시끌합니다. 예. 이 청년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다른 감방 그 동료들한테 내가 20년 살고 나가서 나를 지금 교도소에 집어넣은 그년, 그 아버지 새끼, 엄마 새끼, 그 가족 다 죽여버리겠다. 그걸 그 하소연을 해가지고 그 감방에 있는 사람이 교도관을 불러서 그 사실을 얘기해가지고 이게 지금 더 시끌시끌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 사람은 법대로 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나온대요. 근데 그걸 부산 지방 그 법원에서 감형해서 20년을 때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방 법원장인가 다 올라와서 다 국회에서 다 그냥 왜 그렇게 했는가. 세상 법정에 집어넣으면 거기서 정화되고 교화될 줄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속성이 사랑이야. 그러니 너도 사랑하면서 살아.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소망의 근원이잖니. 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 여러분, 요셉이 자기 속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요, 진짜 오늘날 같으면요, 바보 됩니다. 바보. 한 젊은 애가 17살 먹은 남자인데 이제 강제로 붙잡혀서 임신매매 돼서 이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절망해가지고 벽에다 머리를 막 찝니다. 여기서 피가 막 흘러요. 그렇게 하지 말라 계속 합니다. 그래서 진짜 바보 돼버려요. 요셉은 나이 17살에 끌려가는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속에 있는 소망 때문에 그
누가 봐도 그게 지옥이고 누가 봐도 최악의 상태고 누가 봐도 절망의 상태인데 그 속에서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그 요셉을 일으키신다. 잘 들으세요. 충만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그 충만의 내용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복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가지고 있다면 그 복록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본질과 능력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충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구하게 된다. 찾지라. 그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응? 구약에도 너는 내가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어리고 유약한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아름다운 은사들이, 아름다운 복록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에게 임하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구원함에 있다. 구원함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 만물을 구원할 계획을 실천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그 영원히 떠나시는데 그것은 단지 인간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 구원은 구약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들, 창세기 3장 15절의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완성표가 됨과 동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줄 알고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표가 되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그것이 구원의 표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인간 구원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만물 구원이 그리스도의 최종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의 무한함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 모두 과거의 역사라고 하는 그 시간의 과거 속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미래 속에 오는 모든 것까지도 다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는 그 화목하게 하는 효력이 거기에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풍성이 용서와 구원함에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풍성을 따라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알아차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멀리서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화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북한과 대한민국이, 또 대한민국과 일본이, 대한민국과 중국이, 대한민국과 러시아가 서로 이렇게 서로 반목하고 참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넓은 광의적인 그런 화목보다 우선 나와 언어를 섞고 있는 사람, 그 사람과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창조 사역에서의 능력이나 죄악으로 오염된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나 만물을 구원하는 능력이나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면요,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들이 수행하는 직책이 무엇인가 하면 화목해 하는 직책이라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직책. 지금까지는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굴복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이제는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영광의 자유를 받아 누릴 때를 기다리고 있다. 옛날 제가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할 때, 그때 주기철 목사님 낮에나 밤에나 이런 노래 참 많이 불렀어요. 왜냐하면 시골 어른들이 늘 그런 노래 불렀어요. 이런 노래도 이 풍진 세상을 만나, 이게 복음성가인지 아니면 세상 노래인지 하여튼 그것도 그런 노래도 불렀어요. 하여튼 뭐 희한한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게 이제 복음성가라는 건데, 근데 그 복음성가가 다 무엇을 애잔하게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애잔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였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탄식하면서 우리 몸의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날은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날이다. 이 날이 화목하게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주적 화해가 이루어지는 날이다. 이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고, 이 날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날이고, 온 우주적으로 만물이 새롭게 되는 날이다. 여러분 지금 세계 정상들이 뭐 파리 협약 그래가지고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면 별거 다 해봐도 다 소용없어요. 다 거기에는 굉장히 고도화된 그 기업가들의 그 노림수가 거기에 숨어져 있고, 그걸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그 대기업의 음모가 또 있어. 그러니까 이 대기업 무슨 뭐 국제적인 무슨 협약 뭐 자꾸 맺는다고 그래서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알고 보면 여러분 이산화탄소가 막 생깁니다. 이산화탄소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식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자랍니다. 식물들이 어마어마하게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식물들을 먹이 사슬로 하고 있는 동물들이 막 자랍니다. 동물들이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전체적인 유기적 관계 속에서 다 이걸 들여다봐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그가 이산화탄소 하나만, 지금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 이 과학자들이 전 세계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점점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그런데 또 어느 한 과학자는 점점점 지구가 우린 어릴 때 지구가 식어가고 있다고 배웠거든. 점점 식어간다고. 그래서 언젠가는 지구별을 버리고 따뜻한 지구별과 똑같은 별을 찾아가야 된다고 배웠는데, 지금 점점 지구가 뜨거워진다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만물이 회복되는 그날인데, 그날 바로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심판하실 바로 그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일으키심이 나를 무덤에서 일으키심이 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그리고 모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주님.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정사와 권세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기꺼이 항복하고 저항할 수 없는 어떤 힘이 모든 것을, 그 힘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힘의 능력이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님은 아르케가 되시는 분, 모든 것을 새로운 출발점이 되시는 분.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출발점이 되시고 부활도, 그분의 승천하심도, 그분의 재림하심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한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임재하심으로 그 충만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그 충만의 최고봉이 뭐냐면 인간 구원하는 것인데, 인간 구원을 인간만이 학수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이 다 그 인간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이 정말 그날을 통해서 우리가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화목하게 되는 그 직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물이 회복되는 그날.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심령 속에도 새로운 신앙적, 역동적 출발점이 생겨나게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데, 그 변화가 점점점 구체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아르케가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속에서 기도의 응답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책을 능히 수행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8장 드리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복의 큰 마사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